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범사 감사로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질량의 자연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을 대안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나의 모든 어느 누구를 대하는 간에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싸우니 정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죄하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시작이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주님은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기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율법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언행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각각 자기 이유에 따라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서로 간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오해의 소지를 갖고 헤아리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고 받는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돌아볼 수 없는, 또 남의 눈에 티만 먼저 보게 되는 부족한 부분, 자신의 들보를 뺄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자기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 문제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문제에 관한 말씀도 주님이 친히 어느 성도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며 간증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방송에서 근무하던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도는 수십 년간 근무를 성실히 임하며 교회에서 육아를 지도하는 교사였습니다. 자녀들 4명이 있었는데 그런 남편과 함께 가정을 잘 이끌어 가던 어느 날 남편이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둔 채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서 그 성도의 직분 봉사직을 못하게끔 기독교위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남편 없는 선생에게 자기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다. 또 온전한 가정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교사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교육위원회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회장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 교사는 그동안 믿음으로 버텨온 모든 고통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인내하고 수십 년을 견뎌온 아픔을 고백하면서 억울함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정죄는 그 교사에게는 너무나 어느 간부가 말씀해온 어느 간부가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전혀 사랑이 없이 정죄만 하고 몰아낸 것에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불이익을 함께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원했습니다만 이혼이라는 현상에만 초점 맞춰놓은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만 강조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혼 자체만 초점을 맞춰서 제약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율법만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가정을 이용하는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고 죄다고 또 지적하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버리고 달아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그 교사는 수십 년 동안 교회 활동을 믿음으로 육아 담당 교사로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 기준에는 그 교사가 혼자라는 이유로 기독교 교육위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 교사의 믿음으로 통한 기도를 간절히 고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쫓아낸 위원들의 결정에 의한 정죄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대책을 원했을까요? 주님은 그 교사를 위로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이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위원회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혼과 사회적 불이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혼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붕괴하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한편 겉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으며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정직하게 자신들이 자신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주며 허물을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다시금 재결합하는 부부를 죄가 아니다고 말하십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설상가상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용서를 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혹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허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서로 용서와 화해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가정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겉으로는 어려운 채 하는 것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내 가족이나 또 어떤 그 마음에 그늘진 부분을 경계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겉으로는 어려운 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하면서 포장하는 삶이 우리 모습에 있다면 주님은 곧바로 회개하기를 원하겠죠. 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겠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하기를 원하겠죠.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두 번째,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 또한 각별히 조심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가는 지인관계 속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과 또 예의가 있다가도 좀 가까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말에도 정죄가 따르고 행함에 대한 판단이 따라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서로 작으나 크나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자신을 항상 돌아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혼한 교사를 교육이혼에서 쫓겨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교사를 정죄하는 마음을, 정죄한 말을 한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떠난 남편을 회개하고 용서하신다 해도 부도덕한 남편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용서하고 화합하고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율법을 미움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모두에게 준 새로운 계명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으며 사랑하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우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해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 한 사람의 해결가 99명의 어인이 죄 없는 어인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도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멸시하거나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기를 원했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비유가 성경을 간통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랑이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가 무조건 감사주거나 강조한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자처하는 게 아닐까 하는 무조건 사랑을 운운하는 것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핑계거리로 오늘날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했을 때 3절의 말씀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하셨고 마지막 절에는 11절에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히려 아내에게 약간의 호의를 보임으로써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으며 그들이 일시적으로 변덕을 부려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가족들을 해체시키는 그들의 그러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부부의 정절로 통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사유로도 이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혼관계를 깨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혹 쾌락으로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들어서 아내를 내친다거나 아내와 이혼을 할 경우 그들은 간부나 다른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과 같이 율법만 강조하여 교사를 내어 쫓는 것은 정죄함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간음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죄를 모두 기독교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온 길은 꼭 한 번은 가고 맙니다. 그리고 꼭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잘 견뎌 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영광 돌리면서 이 믿음이 정말로 잘 이겨나가고 어떠한 가정이든 간에 정말 예수 이름 안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주제를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정죄하는 것을 생각같이 정죄하는 것을 어떤 이유를 걷잡고 어떤 조건을 걷잡고 어떤 율법적인 법적인 문제를 걷잡고 정죄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